원래 청정한 부처님으로서의 나가 있어요. 그죠? 예. 지금도 역력하게 해서 이 똑똑하지 않는 이 목소리를 속속들이 다 알아서 그 중에서도 뜻을 다 캐치해서 받아들이고 있는 이 현묘한 자아가 있어요. 예. 이 본래 나가 있고, 두 번째는 오늘은 제가 굉장히 돌발적인 주제를 가지고 왔습니다.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고 나에 대해서 수도 없이 생각도 해보셨을 것 같고, 원불교에서 입교하면 항상 나 수도 없이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이 나가 불교에서는 빼놓을 수 없는 주제다라는 것도 아마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게 이상한 교무가 와서 듣도 보도 못한 소리를 할 건데 중간에 평가하지 마시고 다 들어보시고, 이게 1년이 갈지 10년이 갈지 이제 알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도대체 어떤 이야기를 이 주제를 가지고 풀 수 있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서, 오늘 제가 드리는 말씀은 제가 나라는 것과 관련해서 전체적인 그 내용을 다 적어놨습니다. 그래서 이 한 파트마다 한 설교에서 이야기 될 수도 있습니다. 제가 영화를 한번 봤더니 이렇게 어떤 그 학생이 하나 떨어져가지고 자살을 한다고 떨어졌는데 하필 지나가던 그 깡패 두목한테 부닥쳐가지고 영혼이 바뀌었다, 이런 영화를 본 적이 있습니다. 아마 보신 분이 많이 계실 겁니다. 그런데 그 영화를 보면 그 학생은 공부는 잘하는데 싸움은 영 못하는 그 딸을 당하는 찌질이 학생이었는데, 영혼이 바뀌고 나니까 이 친구가 그때부터 이 학교 내 일진들의 위계 질서를 뒤집어 엎고 이렇게 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거기서 제가 그 영화를 보다가 그 싸움을 하나도 못했던 그 몸뚱이는 똑같은데 정신이 바뀌었다고 저렇게 갑자기 일진을 싹 이렇게 쓸어버릴 수 있을까? 근데 그게 영화 설정이 가능할 것 같았어요. 우리가 어떤 그 목표를 대할 때 미리 겁을 내고 미리 어떤 그 가치나 설정을 해놓고 난 안 돼 라고 하는 사람들은 사실은 뭘 할 수가 없고 시도도 못 하는데, 그까짓 것을 가지고 이렇게 막 열이 올라오면 내가 지금 뭐가 좀 모질라고 몸이 말을 안 들어도 꼭 하게 되는 게 있죠. 그래서 우리가 그 세상 일을 이렇게 접하고 내 인생을 살아갈 때 내가 누군지에 대한 확연한 인지가 약하거나 나의 역량에 대한 어떤 인지가 낮으면 목표를 못 잡을 뿐만 아니라 덤비지도 못하고 설사 일이 주어져도 추진도 못 해가고 해가는 과정에서 덜덜덜 떨면서 계속 실수를 하고 결과도 없게 된다 하는 것이, 이게 그 심리학에서 보면 딱 맞는 말이고요. 불교에서 봐도 정확하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 깡패 두목이 비록 그 몸으로는 이 뚱뚱해서 돼지 같고 이렇게 뭔가 아무것도 못하는 그 친구의 몸에 들어갔지만 이때 저 친구의 주먹을 날려야 돼. 이때 쟤를 기선제압해야 돼. 이런 생각이 순간순간 들면서 서서히 그 모조리 장악을 해버리는 이런 것이 저는 가능하다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문제는 내가 나를 도대체 어떻게 여기고 내가 어떤 사람인가를 인식하는 것이 근본적인 문제가 되겠다 하는 생각이 그 영화를 통해서 제가 든 거고요.
그리고 불교에서도 보면 부처님께서 내가 누군지를 깨닫는 데서 부처님이 되셨고, 그리고 거기에 관련된 나를 깨닫는 법을 내놓은 것이 불법입니다. 뿐만 아니라 한 4세기, 5세기에 가면 무착스님과 세친 보살, 이 두 분의 불교 유식학이라는 것을 펼쳐놓는데, 이게 이제 부파불교에서 대승불교로 넘어가는 이제 그 즈음에 있습니다. 근데 그때에 대승불교로 넘어가는데 그 유식학이라는 게 뭐냐면, 소위 그 설일체유부라는 한 학파에서 5위 75법이라는 우리 인간의 마음이 살펴보니까 75가지가 있더라. 그래서 이게 부파불교의 그 소위 소승불교의 그 나에 대한 분석이 75가지의 나를 펼치고 이걸 내놨는데, 이 세친보살이 형인 무착보살을 만나서 대승의 공부를 하고 난 뒤에 5위 100법이라는, 그러니까 마음은 75가지가 아니라 100가지가 되더라 해서 내놓은 게 대승불교의 5위 100법이고, 이 100가지의 마음을 싹 알면 우리의 마음작용을 모조리 다 아는 것이다. 이것이 불교의 성유식론을 비롯해서 뭐 유가행파 이런 여러 가지 지금 그 불교의 종파가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제 그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에요. 그건 이제 우리가 마음이 100가지가 있다라는 것을 내놓은 이유는 마음을 깨닫기 위한, 깨달음을 얻을 때 어떤 것이 나고 어떤 건 잘못된 나고 어떤 것은 망상이고 어떤 건 잘못돼서 내가 이렇게 중생인가를 밝히는데 그 주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식백법은 쉽게 말하면 과거 불교가 견성의 목적을 뒀을 때 펼칠 수 있는 마음의 종류다.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러면 원불교는 그게 아니라 결국 이 모든 걸 버리고 산으로 가는 사람이 아니라 세상 자체를 은혜로 보고 이 세상 속에서 은을 놔두고 나를 밝혀서 걸음걸음이 복과 해를 만들려면 이 방법으로 나를 봐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을 했었고, 그래서 원불교식 나를 어떻게 볼 수 있을까? 그러면 이제 이 등상불로 앉아 계신 부처님이 아니라 길에 나와서 이 실제로 이 사사를 대하면서 일체 일을 이루어가는 데는 이 나라는 마음은 어떻게 될까? 이제 제 나름대로 이쪽 부분에 생각을 쭉 하다가 조금 정리가 일부 된 것이 지금 제가 여기 적어놓은 내용들입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어렵다고 생각. 이게 처음 대해서 이상한 교무가 듣도 보도 못한 소리 하기 때문에 어렵다 생각이 들지 몰라도, 또 이게 뭐냐면 제 나름대로 제 방식의 언어이기 때문에 우리 교도님들이 혹 조금 헷갈리실 수는 있을지 몰라도 들으시다 보면 이게 세상에서 말하는 이런 말이구나 하는 감이 오실 거고, 그러면 참 쉬운 말이라는 생각이 드실 겁니다. 제가 이 원불교 교당에서 살다 보면 간혹 이런 이야기를 듣습니다. 어떤 교무님이 계실 때는 내가 참 괜찮아 보였는데 어떤 교무님이 오셔서 설교를 하시는데 들어보니까 말씀은 맞는데 왠지 내가 자꾸 내가 찌질한 것 같아. 이런 제가 말씀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어떤 선생님을 만나면 수학을 참 잘할 수 있어. 내가 수학에 실력이 있나 봐. 이렇게 되는데 어떤 선생님을 만나면 난 수학이 참 어려워. 이렇게 될 수도 있죠. 똑같은 이유로 어떤 교무님의 그 이야기를 자꾸 듣다 보면 내가 커져서 점점점 더 크고 난 괜찮은 사람으로 바뀌면서 내가 드디어 학마도 하고 출가도 하고 열애도 곧 될 것 같아 라는 생각을 하게 한다면 그 교무님은 사실은 대단히 훌륭한 교무님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교무님을 만났는데 틀린 말은 아닌데
내가 이것도 안 돼, 이것도 안 돼, 난 이 정도 수준이고 난 이런 모습이야, 부처님이 되긴 너무 어려워, 항말한 건 이 생에 될 리가 없어, 이렇게 만일에 만들어 간다면, 그러면 비록 그분이 아무리 설교를 잘 한다 하더라도 그분을 믿고 따라가서 우리가 뭘 얻기가 쉽지가 않을 겁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제가 만일에 어떤 말씀을 드리다가 우리 교도님들께서 자신감을 잃거나 나에 대해서 내가 작아지거나 이렇게 자꾸 되면 저를 바꿔야 돼요. 이거는 뭐냐면, 강남은 교도님이 많으시고요, 한두 사람 혹은 그의 문제가 아니라 전체 교도님들의 자존감이 작아지고 목표가 낮아지고 길이 더 어렵고 험난해 보인다면 제가 가는 게 맞습니다. 만약 혹시라도 다행스럽게 이거 할만해, 그리고 그 전에 생각도 못했는데 공부란 걸 통해서 내가 이때까지 살아온 어떤 원불교의 교도의 모습을 한번 바꿔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 지금 해도 안 늦을 것 같아, 이런 생각, 지금부터 시작하면 될 것 같아, 이렇게 생각이 드시면 저를 잡아두셔도 좋습니다. 예전에 당나라 시대에 마조 스님이라는 분이 계셨는데, 이분 밑에 아들 삼형제가 출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을 키우고 있는데 어떤 90이 넘은 할아버지가 오셨어요. 그래서 이분이 마조 스님께 와가지고, 내가 아들 셋을 당신한테 다 뺏기고 내 인생에 낙이 없어. 근데 내가 그 낙 없는 인생을 살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저 아들들은 부처님 공부하러 간다고 갔는데 나는 남은 생을 이렇게 앉아서 살다가 그냥 죽기만을 기다리는 것이 이게 너무 원통해서 왔는데, 나도 깨달을 수 있겠어? 그래서 마조 스님께서 이분에게요, 법명을 삼낭이라 주었습니다. 삼낭. 세 아들을 출가시킨 이 낭자가 이게 산의 낭자거든요. 그래서 이분의 법명이 황삼낭입니다. 이분이 얼마 안 있다가 마조 스님 밑에서 그 88명의 깨달은 조사 중에 한 분으로 포함이 됩니다. 물론 이제 그 세 아들도 깨달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건 기록이 없는데, 그러니까 내가 나이가 내일 죽는다 하더라도 내 견성의 길이 열릴 수 있다면 공부를 하는 거죠. 근데 그 공부가 어떤 공부냐? 내가 누구냐 하는 것을 공부하는 것입니다. 참나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하시는데, 원래 참나는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지금 내가 나라고 생각하는 것이 너무너무 많기 때문에 제가 표현할 때 84,000가지 정도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 많은 나를 내가 다 알 수도 없고 알 필요도 저는 없고, 그래서 우리가 원불교 교도로서 내가 이 공부를 해서 마음 공부해서 견성을 하고 항마하고 출가하기 위해서 필요한 어떤 그걸 향해서 나아가야 되고, 그리고 내가 원불교 교도로서 이사병행하고 영육상전하고, 그리고 불공 함께해서 교단을 함께 키우고 나도 함께 자라기 위해서 필요한 그 나는 적어도 우리가 알고 가야 되겠다. 그리고 참 나를 내가 잘 모르면 가짜 나를 다 드러내야 됩니다. 사람이 이렇게 뭘 보다가 안 보이면, 야, 너 좀 비켜라, 이렇게 하죠. 내가 발밑에다 뭘 둬두든지 아니면 내 앞에 막고 있는 것을 없애서 그걸 보려고 하잖아요. 마찬가지로 내가 참 나를 알려고 하면 이때까지 내가 알고 있던 잘못된 나를 하나씩 치워야 돼. 하나씩 이렇게. 그래서 진짜 나는 어떤 것인지, 그리고 이때까지 잘못 알고 있던 그 나는 과연 버려도 되는지, 이것 내가 잘 모르고 있던 그 나지만 이것이 본래 나인지, 이런 것들을 하나씩 공부해서, 그래서 이게 나로 가는
길이구나 하는 것을 알아가셔야, 그래야 우리가 나를 제대로 알고 우리가 나를 잘 알면 견성이라고 합니다. 이때까지 공부를 어떻게 했든지 얼마나 했든지 안 했든지 상관없습니다. 함께 나에 대해서 한번 알아가 보시기로 하겠습니다. 제가 처음에 이 참 나는 아무도 알 수 없다 이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불교의 선가에 가도 참 나는 아무도 알 수 없다. 그래서 서가모니 부처님이 아니라 백천만 부처님이 나타나도 참 나는 손끝도 털끝도 건드리지 못하고 알 수가 없다. 이게 참으로 우리 본래다. 이게 이유가 뭐냐면, 제가 그 전에 이 생사 문제를 한번 이야기하면서 살짝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내 눈은 내 앞에 있는 것들을 보는 것이지 내 눈이 스스로 나를 볼 수 없어요. 특히 내 눈이 나를 볼 수는 절대로 없다. 그래서 보이는 모든 것은 전부 나 아닌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본래 청정한 나는 왜 이렇게 되냐면, 근본 원리가요, 내게 보이거나 내가 생각할 수 있거나 내가 느낄 수 있거나 한 것은 전부 내가 만들거나 내게 느껴지는 것이기 때문에 나 아닌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인과를 통해서 만들어진 것이 어떤 종류냐면, 형상이나 물질이나 관념이나 생각이라도 만들어진 것은 전부 내가 아니다. 왜냐하면 만들어졌던 것은 어느 세월이 지나면 무너지기 때문이다. 이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내가 아무리 생각을 해서 이건 나일까라고 해서 생각에 딱 잡혀 올라오면 그건 어때요? 망상이거나 아니면 생각으로 일으켰기 때문에 나중에 가라앉을 것이다. 일어선 것은 가라앉게 돼 있죠. 그래서 환히 보되 절대로 내게 보이지 않는 그것이라야 그것이 참 난데, 보이지도 않죠. 생각할 수도 없죠. 만질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참나는 근본적으로 우리에게 보일 수가 없고 내가 알 수도 없다. 그래서 1100억 부처님이 나셔도 나에 대해서는 그 누구도 어떻게 말할 수 없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거를요, 불교 선방에서는 어떻게 말하냐면, 부처님,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나시기 이전에 과거 7불이 있었다. 비바시불, 시기불, 비사부불, 구나모니불 이렇게 있었다고 했어요. 있었는데, 그러면 그 과거 7불 이전에는 부처님이 없었나? 물론 무량대수의 부처님이 계셨다. 무량광, 무량수의 부처님이 계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어떤 부처님도 나에 대해서는 알 수 없었다. 이것이 불교의 근본 논지입니다. 그러면 그 부처님 그 이전에 최초의 부처님은 누굴까? 그래서 불교에서는요, 설정을 합니다. 그런 부처님이 없었겠지만 있었다 치고, 그래서 가장 최초의 부처님은 누굴까? 그래서 이렇게 설정한 부처님이 소위 위음왕불이다. 이렇게 부처님이 있습니다. 인터넷 찾으면 나옵니다. 그 부처님 때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수많은 다 깨달은 그 많은 부처님들도 우리의 본래 모습은 볼 수가 없었다. 그래서 이 부처님은 알 수도 없고 건들 수도 없고 바꿀 수도 없고, 바꾸면 변하잖아요. 변하는 것은 참나가 아니죠. 그래서 이 부처님은 아무도 손을 댈 수 없는 진짜 나다. 요거는 설정을 해놓고 가겠습니다. 근데 그 부처님이 내 눈을 통해서 일체 경계를 다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나는 원래부터 완전하기 때문에 이미 성불한 나, 성불이라는 것은 하는 게 아니다. 원래 되어 있는 걸 알다는 거죠. 그래서 성불이라는 것은 된다 안 된다가 아니에요. 사실은 성불이 부처를 이룬다잖아요. 근데 이 말 자체가 틀려요.
그냥 부처님이다 이렇게 하죠. 사람들에게 설명할 수 없기 때문에 성불이라는 표현을 합니다. 두 번째는요, 업의 나예요. 그 부처님은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고 스스로 완전하기 때문에 그걸로 끝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이 부처님의 바탕에서 우리가 소위 작용을 하면서 생각만 일으켜도 업을 짓죠. 그렇죠? 우리는 생각만 일으켜도 업을 지어요. 그 생각들이 아주 미세하게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무명업상이다 이렇게 하고, 그때부터 해서 구상차저로 쫙 일어나지만 결국 그것도 전부 다 돼요. 생각이기만 한데도 불구하고 생각은 업을 짓죠. 내가 누가 좋다 그러면요, 그 좋은 마음만큼 반드시 해소가 돼야 돼요. 그 사람이 좋으면 하다못해 선물이라도 하나 줘야 직성이 풀리지, 그냥 좋아하고 있는 마음 가지고는 해결이 안 됩니다. 물론 좋아하는 그 마음 자체가 이 식정이 얽어서 어떤 그 기운을 만들어내기도 해요. 그래서 원래 청정한 나 말고는 그때부터 우리는 나를 이 업의 나가 굴러가기 시작하는데, 그럼 이건 알 수 있냐? 이건 알 수 있냐? 잘 모르죠. 누가 아냐? 이건 누가 아냐? 견성한 사람이 압니다. 견성한 사람 중에서 누가 아냐? 누진명, 누진통을 한 사람은 확연하게 다 압니다. 그러나 대각을 했다 하더라도, 대각이 아니라 견성을 했다 하더라도 업의 한없는 전부터 한없는 미래까지, 그리고 현재 여기부터 끝이 없는 가해까지 모조리 다 알지 못하면 누진명, 누진통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사람은 업을 통해서 저 사람의 업에 너는 어떤 사람이야라고 말할 수가 없다. 이게 이제 업으로 우리를 보는 것이 됩니다. 이렇게 복잡한 걸 그냥 몰라도 되지 뭘 알아야 돼요. 이런 생각을 하면 문득 어때요? 지금 이대로 살면 되지 이렇게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알물 애를 써서 알겠다가 아니라, 불교는요 노음으로서 알겠다. 번뇌를 놓고 생각을 놓고 집념을 놓고 집착을 놓고 망상을 놓고 애정을 놓으면서 알아지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할만하다 하는 거고, 그래서 한번 하고 나면 끝이 있는 알미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누진명, 누진통을 하지 못한 사람은 업의 나를 다 알 수가 없다. 그게 원리의 근본이에요. 이제 문제는 여기부터입니다. 본성은 우리가 아무도 모르는데 업으로서의 나도 아무도 모른다는 것이 참 가슴 아픈 일이죠. 그럼 내가 아는 나는 어디까지인가? 이제 여기서부터 들어가는 것이, 저를 생각할 때 저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하겠죠. 오인원이라는 사람은 내가 대충 생각할 때 이런 사람이야 라고 생각을 합니다. 원불교와 관련돼 가지고 이렇게 원불교 교무라는 타이틀을 30년 전에 땄어요. 그리고 이제 그 원불교 교무로서 살려고 애를 쓰고 있어요. 이게 뭐냐면 그 자기 아이덴티티, 자기 정체성이라는 것부터 출발하지요. 그런데 이게 교무라는 이름으로 제가 저를 알고 있지만 어떤 때는 상당히 괜찮아 보이고, 그죠? 어떤 때는 영 꽝인 것 같이 보이고 이럴 때가 있잖아요. 그리고 어떤 영역에서는 참 잘하는데 어떤 영역에서는 꽝이다 이렇게 될 수도 있죠. 그래서 돌아보면요, 나는 인간관계를 참 잘해 라고 하지만 그 사람이 과연 모든 사람들과 인간관계를 잘하느냐? 그것도 아니잖아요. 기껏해야 자기가 생각할 때 몇 명에 맞는 스타일의 사람들하고 잘할 수밖에 없어. 이렇게 되겠죠. 그런데요, 우리 인간이 태어나가지고 40년, 50년, 60년 살다 보면 나에 대해서 대충 생각이 드는 게 좀 있습니다.
적당히 내가 나는 대충 이 정도 되는 사람이야 라는 생각이 생기죠. 이때 그걸 기준으로 해서 오만해지는 사람, 그걸로 인해서 열등감 생기는 사람, 그걸로 인해서 잘난 척하는 사람, 그걸로 통해서 기죽은 사람, 뭐 수도 없이 여러 가지가 나타나는데 문제는 하나도 안 맞다는 거죠. 이게 자기를 돌아보는 생각이 없는, 자기를 돌아보는 생각이 아예 없는 걸 우리가 뭐랍니까? 사춘기 이전의 아이들은 자기를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엄마가 혹은 아빠가 할머니가 박수 쳐주면 행복하고 잘하고 자기 멋진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제 옆에 친구들이 박수를 쳐야 되는데 안 치잖아요. 그럼 내가 굉장히 잘했는데도 불구하고 기가 죽어요. 왕따라는 게 그렇게 생기는 겁니다. 왕따의 문제가 어디 생기냐면요, 초등 고학년부터 시작해서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집중적으로 생기는데, 이게 왜 생기냐면요, 내가 나에 대한 인지가 제대로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사람들이 뭉쳐서 나를 까도 내가 보니까 걔들 공부 좀 못하는 애들이네, 그 걔들 뭐 너네가 까봤자지 뭐,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우리 아이들이 거기에 휘둘려서 온갖 고통을 다 받는다고. 이게 뭐냐면 내가 보는 나가 아직 이게 어떤 프레임이 짜져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사춘기 때 어떤 때는 무지 좋았다가 어떤 때는 막 죽을 마시다가 이렇게, 그걸 우리 뭐랍니까? 자의 어떤 이 폭이 굉장히 크고 이 질풍노도의 시기로 막 이렇게 하는 게 뭡니까? 나에 대한 안정된 틀이 없기 때문에 이게 그런 거죠. 그럼 그게 청소년기에만 있으면 되는데 나이가 60이 됐는데도 70이 됐는데도 그러잖아요. 100살이 돼가지고 이제 내일 모레 가야 되는데 내가 초라하고 인생이 뭔가 도대체 이게 뭐지? 이렇게 내가 이런 거였나? 그때 회의가 다시 온다면 바깥의 여건이 좋아서가 아닙니다. 내가 해놓은 게 없어서가 아니에요. 나를 내가 돌아본 어떤 시간들이 너무 없었고, 내가 나를 인지하는 그게 과잉이었거나 너무 모질랐거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스스로 성찰해서 자아의 어떤 틀을 구축해 놓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나를 남들이 알아주는데 의지했다가 남들이 하나씩 내게 떠나가면 내가 무너지는 거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오늘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 전체를 제가 놓고 쭉 연마해 보시라고 제가 전체를 다 이렇게 회보에 올렸습니다. 그런데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내가 생각하는 나와 남이 생각하는 나가 일치가 안 되면 어떻게 됩니까? 고가 오지요. 자존감이 강하면 괜찮아요. 지나가는 개가 나를 우습게 여기고 짖으면 괜찮은데, 내가 생각할 때 저분이 상당히 괜찮은 분인데 나를 우습게 여기잖아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고가 오지요. 고가 오잖아요. 천하에 없는 사람이 나를 무시하고 나를 까도 내가 무심하면 자아가 잘 구성된 겁니까? 그것도 문제가 있어요. 다른 사람의 근실하고 정당한 평가를 나는 싹 무시해. 이게 뭡니까? 불통, 그죠? 그리고 이거 어떻게 돼요? 엉망이 되는 거죠. 그러면 다른 사람의 그 현명한 판단들만 의지해서 내 생각을 싹 비워. 어떻습니까? 인생의 고가 진짜 파란만장하게 아마 될 겁니다. 이게 그렇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생각을 사실은 깊이 하고 많이 하고 분명히 해서 확고한 자아가 서 있어야 돼요. 이런 게 서 있지 않는다면 불교에서는 싹 버리니까 관계없어요. 너 시비했어? 너 떠나면 되지. 너 시비해서 너 떠날 거야.
내가 널 좋아하는데 네가 날 안 봐줘? 에이, 버리고 그냥 먹물 옷을 입고 산에 가자. 이렇게 하면 되는 거죠. 근데 원불교는 어떻습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경봉스님께서 토굴 하지만 대중 토굴만 한 데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신 건 뭡니까? 팩트를 인정하면서 자존감을 만들면서 자기 자신에 대한 자기 인식이 가능하도록, 그러면서 제대로 되려면 세상 사람들이 싹 무시해도 흔들리지 않아야 되고, 세상 사람들이 한마디를 건네도 그걸 반드시 유념해서 생각해서 참고로 내가 그걸 나의 성장과 자아를 만드는데 활용할 수 있어야 되고, 그렇죠? 그 다음에 자아라는 것도 다른 사람의 사소한 한 영역도 배려하고 품고 끝까지 가서 자비를 베푸는 걸로 자아의 완성을 만들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일체 경계를 싹 비워서 청정무심에 들어서 오직 그를 뿐이라는 데까지 가서 자아의 요지부동한 석벽의 외면이 되고 철주의 중심이 되는 데까지 가야 사실은 우리가 나를 좀 안다 할 수 있습니다. 다 안다 아니고. 그리고 그걸 좀 자유자재할 수 있어야, 그래야 우리가 돼요. 항마의 길로, 공부의 길로 이제 접어들었다. 이렇게 할 수 있어요. 남들이 몰라주면 불같이 화가 올라오고, 남들에게 무시당하면 밤새 잠이 안 오고, 그죠? 그러면 이제 그 공부가 하나도 안 된 사람이죠. 그런데요, 남이 어떻게 말하든 특히 저희들 출가들은 그렇습니다. 스스로가 일어서서 자기를 만드는 거기에서 한 발 한 발 나아가지 못했다면 출가는 보람이 없죠. 저도 어릴 때 꿈 많은 청년이었는데 다 버리고 출가했으면 뭘 얻어야 될 거 아니에요. 누구 없으면 어떻게 돼요? 아닌 거죠. 원불교는 죄가 출가 구분이 없다 했으니까 확실히 없어야죠. 그러면 죄가 교도님들도 이런 데서 자유자재하면서 능히 다른 사람의 사소한 감정까지 다 배려하면서, 감정 배려하라 그러면요 자기가 곤죽이 되고, 그렇죠? 자기를 세우라 그러면 남을 싹 무시하고, 이렇게 살아가지고야 이게 원불교 교도라고 할 수 없죠. 불교는 그럽니다. 제가 그 처음 교목옷을 입고 강원도 진부 상원사 그 중대에 가서 일주일 동안 공부하는데, 어떤 할머니가 그 서가모니 부를 계속 외우는데요, 그 절에 출가 상원사 중대까지 갔으면 그 스님 보통 스님 아니거든요. 죽으라고 이 주력, 소위 연불 나무아미타불 하자 서가모니 부처님을 계속 주력한, 밥 먹고 계속 물어보니까 10년도 넘었대요. 그런데 어떤 할머니가 한 번 와가지고 이 서가모니 불 서가모니 절을 해요. 근데 옆에 어떤 할머니가 이 스님이 서가 이렇게 하면 이 할머니 모니불 이렇게 하고, 이분이 모니불 하면 이 하면 서가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옆에 가만히 보니까 불과 10분이 안 돼서 이 스님이 성질을 팍 냈어요. 그 입장도 안 보고 계시라고. 이렇게 세상에 수십 년 공부한 양반이 그 할머니가 미안해가지고, 근데 그까지 와가지고 나갈 수도 없잖아요. 불공들이러 왔는데 본인도 하겠다는데, 이게 연세가 드시면 숨이 차고 잘 안 따라가시잖아요. 그 스님이 도대체 산에서 몇십 년을, 제가 이 괜히 불교 까는 죄송합니다. 뭐 했을까요, 그분이? 자기 속에 철벽을 만들지도 못했고, 그죠? 다른 사람에 대한 연민이나 배려도 없죠. 출가해서 이렇게 되면 어떻습니까? 빈 깡통이지 뭐 볼 게 있겠어요. 저는 이제 출가를 막 한 경우였는데, 그걸 보다가 이게 저거 좀 아닌데,
그런 생각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불경을 수도 없이 외워도 내가 누군지, 내가 나를 어떻게 만들어 가야 되는지 이걸 모르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제가 하나만 더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남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가 별로 안 중요해. 이런 분 안 계시죠?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네. 이런 게 있어요. 제가 말해요. 나는 대통령이 될 거라고 스스로 생각하고 있다. 어떻습니까? 좀 웃어보시죠. 진짜 생각한다면. 이럴 때요, 우리 양수한 교무님이 저한테 그러셨어요. 저 교무는 지가 대통령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그러면 양수한 교무님이 제가 생각하는 것을 잘못 오해하고 있을 때 저는 무심해도 됩니까? 불공을 해야 되잖아요. 자, 돌려 말하겠습니다. 제가 대통령이 될 거라고 양수한 교무가 생각하고 있다고 제가 생각하고 있어요. 사실 본인은 그 생각 안 하는데.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이 생각이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죠. 우리 엄마는 내가 서울대 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 그래서 엄마를 만날 때마다 부담스러워. 실질적 고통이잖아요. 돌려 말하면 엄마가 볼 때 우리 아들은 내가 지가 서울대 갈 거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자꾸 생각해서 큰일이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자, 돌려 말하겠습니다. 우리 아들이 볼 때 우리 엄마는 우리 엄마가 내가 서울대 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내가 생각하고 있다고 생각해. 복잡합니까? 이게 팩트예요. 이게 세상 돌아가는 이치인데 우리는 이까지는 생각을 못 해버려요. 근데 인과랑 업은 여기서 지어지기 시작합니다. 나와 관련해서 나는 이때까지 한 번도 생각하지 못했는데 그런 것들이 구성이 돼서 사이가 틀어지고 비틀어지고 헷갈려요. 특히 뭐냐면요, 직설화법을 쓰는 경상도는 이런 오해가 좀 적어요. 네. 그런데 우아하게 서로 배려하면서 이렇게 눈치 보면서 맞춰주는 어떤 사회는 이런 오해가 이제 많이 생길 수 있죠. 제가 경상도로 예를 들어서 그런데 경상도가 다 그런 거 아닌 것 같고 좀 부산이 그런 것 같아요. 부산이 보면 누가 옷을 입고 왔잖아요. 아이고 더러워라. 저걸 옷이라 입고 왔나. 눈앞에서 쏩니다. 이렇게. 네 그게 옷이라고. 네 패션에 눈깔 삐었다. 이렇게 말을 해버린단 말이에요. 이게 지금 들으시면 우습죠. 그죠? 우습잖아요. 근데 그 동네는 그렇게 말해요. 이 옷이 어떤데? 네가 눈이 삐었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깊이 오해가 안 생깁니다. 이게 처음에 볼 때는 황당무계하고요. 어떤 분들이 이런 부산 출신의 정토님 때문에 상처를 받아서 일주일 내내 정토 훈련을 하면서 우는 사람이 있어요. 가슴 깊이 상처를 받았어요. 근데 부산 사람들은 도대체 왜 상처를 받았는지 알지를 못해요. 내가 말해서 지가 알면 그만이지. 이렇게 하잖아요. 문제는요, 우리의 깊은 속에 들어있는 수많은 언어들이 어차피 소통은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상대가 부처가 아니기 때문에 내 속을 다 알 수 없어요. 문제가 생기겠죠. 자, 문제가 생기면 뭐가 생겨요? 복이 까지기 시작합니다. 복이 날아가기 시작해요.
용사님께서 처음 부산을 가보시고 깜짝 놀라셨더라고요. 부산 사람을 보면서. 부산 사람들이 이게 선해록에 있습니다. 부산 사람들이 단순하고 순박해서, 단순하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욕인 줄 알았어요, 제가 처음에 들을 때. 단순하다. 참 머리 단순하네. 욕 같잖아요. 근데 불교는 단순한 게 좋습니다. 복잡하고 속에 있는 말 서로 이렇게 참고 안 하면 자꾸 오해가 쌓여요. 근데 이게 있는 대로 다 말하는 것도 사실 어떻습니까? 문제가 있죠. 뭐 좋다 뭘 나쁘다 할 수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나라는 걸 내가 인식할 때 이런 수많은, 제가 이 표현이요, 생각 속의 나 아닌 것들, 이게 펼쳐보면 수백 가지가 나옵니다. 이런 식의 자아에 대한 인식을 아직 저는 설명하는 데를 보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우리의 복의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복은 인간관계에서 제일 많이 나오게 되고, 인간관계에 꼬인 것을 풀지 못한다면 설사 내가 머리로 손발로 아무리 노력을 해도 행복으로 향해서 나아가는 가장 중요한 관문을 뚫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나라는 것을 내가 생각할 때, 제가 그거 말고도 제가 여기 좀 간략하게 줄여서 한 페이지에 넣으려고 했는데, 이게 다 업식의 나입니다. 음력의 나이고. 그런데 이 음력의 나를 이 하나하나 보시고, 제가 이 글 써놓은 게 조금 복잡하셔도요, 이게 이 말장난 같잖아요. 하나하나 또 보시고 또 보시면서 이 말뜻이 무엇인지를 자꾸 읽어보셔야 제가 다음에 나를 가지고 쭉 말을 풀어갈 때 좀 쉬우실 거예요. 모르는 글자 하나도 없잖아요. 생각을 꼬아놓은 것 같죠. 그런데 결론은 뭐냐면, 나라는 걸 내가 어떻게 알지? 도대체 난 뭐지? 이 문제에 대해서 제대로 접근하기 위해서, 그리고 업의 나가 전부 이렇게 꼬이는 생각들에서 오늘도 또 쌓이고, 오늘도 또 쌓이고, 또 쌓이고, 또 쌓이고 하면서 나가 만들어져요. 그리고 이 행동 하나하나가 주변 사람들이 나를 인식하게 되고, 내 생각 하나를 또 다른 사람이 읽어내면서, 어떤 사람에게 쳐다보면 내가 무슨 생각하고 있는지 알아내려고 확 쳐다보는 눈빛이 보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을 대하다 보면 내가 한 말을 믿는 게 아니라 말 외에 저를 보면서 제 속에서 내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를 읽어내려고 애를 쓰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제일 쉬운 것은 내가 그냥 순수하고 맑아버리면 돼요. 오해가 생기고 꼬여도 순수하고 맑아버리면 상대의 악의가 없고 스스로 욕심 없고, 그러면 시간이 지나면 결국은 다 풀리게 돼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거를 지금 이런 방식으로 업을 풀어가기 시작하면 노력은 100배인데 결과는 별로 없어요. 사람은 자꾸 작아지고, 사람이요 정도로 가면 바르고 떳떳해서 커집니다. 근데 편법과 기교를 가지고 자꾸 가면 사람이 작아져요. 나를 잃어버린다고. 결과가 나를 잃어버리는데 도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천천히 하나씩 잡고, 하나하나가 다 이 가슴 아픈 이야기들도 있고요, 뼈저린 이야기들도 있어요. 하다 보면 왜 그러냐면 전부 나와 관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남의 이야기 같으면 내가 가슴 아플 리 없고
그게 왜 뼈저린 일이 생기겠어요? 근데 모조리 나와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나를 쉽게 여기시면 안 돼요. 이 하나하나를. 그래서 여기에 자유자재하고 보면 우리는 해탈이라는 걸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업의 나를 하나씩 하나씩 드러내고 가면서 이 생에 우리도 한번 견성해보고 우리도 한번 해탈해보자. 안 될 일 없잖아요. 네. 우리 교도님들께서 제가 뭐 생각이 그렇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제일 지혜로운 분들이 모인 교단이라고 생각해요. 네. 그러니까 가장 높은 목표를 세우시고 반드시 이룬다 생각하시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시면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려서 원래 청정한 부처님으로서의 나가 있어요. 그죠? 지금도 역력하게 해서 이 똑똑하지 않는 이 목소리를 속속들이 다 알아서 그 중에서도 뜻을 다 캐치해서 받아들이고 있는 이 현묘한 자아가 있어요. 이 본래 나가 있고, 두 번째는 그 과정에서 쌓고 만들고 닦고, 그죠? 기름지고 닦고 조절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만드는 나의 업이 있어요. 이 업이 있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 업을 가지고 천만 가지로 생각을 하고 뒤집고 지지고 볶고 하면서 만들어낸 우리의 번뇌심의 나가 있고, 이게 또다시 이 번뇌심을 가지고 환경에 영향을 미치고 옆 사람에 영향을 미쳐서 전부 경계를 만들고 업력을 만들어서 세력을 만들고 사은임을 대해서 그 사은이 은혜가 무한하게 들어오지 못하게 막고 있는 그 나도 있고, 다음에 내가 이때까지 쌓아놓은 한량없는 힘으로 인해서 무한정 펼쳐져 있는 일체 경계, 내가 그 사람을 가서 쓱 만지면 그 사람이 싹 원불을 입교하고 이런 분도 있어요. 제가 예전에 그 효산 법사님 모시고 살 때 익산에서 식사를 하러 이렇게 모시고 어떤 모 음식점을 갔는데 갑자기 효사님께서 저한테 입교증 하나 가져와라 이러시길래 드렸어요. 그랬더니 하시는 말씀이 그 식당에서 이게 서빙하는 그 대학생 알바생을 딱 보더니 너 이름 뭐냐? 처음 보는데 말을 탁 넣으셨어요. 그러니까 누굽니다 했더니 내가 원불교 교정원장이요. 야, 너 이거 입교해라. 그 입교증을 딱 내놨어요. 찍소리 안 하고 쓰더라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이제 저한테 이걸 주시면서 야, 이거 어느 교당에 줘가지고 이거 이 청년 다니게 해라. 너 집이 어디냐? 이거 어디라고 이야기해서 바로 연결해서 내가 그 교무한테 연락할 테니까 네가 잘 나가는지 내가 볼게. 그거 보내버렸어요. 입주 참 쉽죠. 저는 부산에서 교화할 때요 한 사람을 이렇게 입주시키려면 생똥을 쌉니다. 이게 원불교식 표현입니다. 잘 안 되잖아요. 이게 잘 안 되잖아요. 근데 그런 어른들 어떻습니까? 아, 자아가 입주할 만하겠다. 인연이 있나 보다. 딱 바로 잡으시고 탁. 이게 뭡니까? 경계에 이미 쌓아놓은 업이 힘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가 저는 수도인이라서 사실 제가 교화를 딱 한 번만 해보고 싶어서 서울로 자원을 했습니다. 네, 강남에 오게 됐지만 그 딱 한 번 해보고 싶었다는 게 뭐냐면 평생을 공부 중심으로 살아왔기 때문에 저도 교화가 될까? 이렇게 그 기관에서 교화하는 거 말고 순수 교리를 가지고 교화하는 게 저도 가능할까라는 어떤 그 약간의 기대가 있었어요. 근데 해보니까 역시 저는 수행자가 맞는 것 같습니다. 조금 이렇게 그 버겁기도 하고 그런데 어쨌든 간에 제가 수행자를 생각하면 모든 걸 수용하고 얽히고 설킨 문제에 집중하면 수행은 그때부터 꽝이거든요. 일이 얽히고 설키고 복잡하고 난리가 나도
근본 문제에 집중하면 나머지는 싹 해결됩니다. 문제는요, 우리가 이 나, 근본 청정한 나 외에 업의 나 내지는 업심의 나부터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때부터 우리는 얽히고 설키기 시작해져 가죠. 그럼 항상 근본을 돌이키면 문제가 해결되잖아요. 그러니까 공부를 만일에 제가 잘 모르겠어요. 공부를 원하신다면 저랑 같이 하셔도 결과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혹 제가 좀 모자라고 조금 부족해도 많이 부족해도 공부 쪽으로만 한다면 조금의 소득은 있지 않으시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감히 근본적 주제 나를 가지고 한번 시작을 해봤습니다.